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더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에 항상 달마다 그 달은 무슨 달이다, 무슨 달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월은 복음을 힘써 전하는 달. 그렇게 이렇게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지금 벌써 10월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찬양하며 나눴듯이 그냥 해마다 오는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달 10월이 아니라 힘써서 전하자. 복음을 힘써서 온 힘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하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10월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당연히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 말고요. 내가 배운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의 사상에는 출애굽 시절부터 같은 민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꽤 겪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지내면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연병이 유행하게 하셔서 온 민족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갑니다. 지금 음행 저질러서 혼나고 있는데 또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를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서 민족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다가 결국 잡혀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인 아골골짜기라는 골짜기의 유래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전해져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특히 열심당에게는 하나님께 누군가가 잘못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의 옷을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은 돌로 쳐 죽이는 행위가 제대로 된 재판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돌에 맞는 사람이 옷을 벗고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돌에 맞아 죽는 형을 집행할 때는 원래 죄인으로 정해진 사람의 옷을 벗긴 후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 죄를 고발하고 돌을 던져 맞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런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원래 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바울에게 둔 것은 바울이 아랫사람이니까 그들의 옷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요즘 말로 하면 옷 셔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 무리의 그룹의 대장인 바울에 있는 곳에 자기들 옷을 벗어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 특히 열심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오히려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당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있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쫓기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기로 이렇게 변했는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 만난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변한 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좋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0월이 되어서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말해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길게 적혀 있어도 결국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자.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했죠? 최소 다들 20, 30년은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산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정도 기간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아멘 대답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질문에 바로 듣자마자 당당하게 아멘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다녔다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바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너 교회 나가지 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더 열심히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질문에 아멘이라고 딱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이단을 다 잡아 없애야겠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좋았지만 바울은 교육을 잘못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교육받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심당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아, 날 좀 봐라.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보여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겁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바로바로 아멘 안 나오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거의 30분 계시거든요. 아멘 하나 들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목적이 다르면 다른 행동입니다. 자, 결혼을 해서 똑같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내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했고,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집에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있으려고 얼른 집안일을 하고 내가 쉬어야지 하고 했습니다. 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누군가요? 각각 사람의 행동에 그 마음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한 마음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식사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 할 일을 해야 나중에 바가지를 긁어도 내가 할 말이 있지, 이 마음으로 남편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자는 정말 사랑해서 그 아내의 일을 도와주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댁에 돌아가시면 꼭 배우자들에게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껏 사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하고 계셔서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죠?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또 그걸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쌓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 주님 만나기에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힘써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내가 만난 그 참 좋은 나의 주님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게 해주신 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에 전달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